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도들처럼 순교하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또 깨닫고 또 세상에 살면서 또 흐려졌다가 다시 주일날 모여서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다시금 믿음을 탁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게 믿음을 달라. 믿음을 달라.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구하기로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과거에 그 두레돈을 칭찬했던 것처럼 제게 작지만 네가 충성해. 네가 정말 제게 작은 것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에 따른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인생은 선택이라잖아요. 선택.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적인 선택이고 또 세상에서도 죄를 지을 것인가 짓지 않을 것인가 또 선택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이고 결혼할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물러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길. 선택을 하지만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고 다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유일한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욱 믿음으로 가까이 우리 주님을 가까이 또 말씀을 가까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제 광야에 원래 이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셨지만은 그들이 거기서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40년을 돌려버렸잖아요. 40일의 그 정탐 기간,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합니다. 거기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서 쭉 올라오는 거죠. 모세는 드디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면은 가나안전이 다 보여요. 요단강을 지나서 쫙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토록 소망하고 사모했던 그 약속의 땅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 성인데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갔어요. 갔는데 들켰어요.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의 집에 딱 있다는 것을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탐을 끝낸 다음에 거기서 발각이 돼서 드디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라합이 숨겨졌죠. 지붕에 다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라합을 이제 지켜주죠. 구원해주죠. 그 표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아놔.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집은 치지 않겠다. 공격하지 않겠다. 대신에 너 혼자 있지 말고 네 가족도 같이 있어라. 그 친척들도 불러서 같이 있어라.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준 정탐꾼들을 도와준 기생 라합과 그 가족과 친척이 보호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이미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바로 공격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내버리면 될 텐데 그래야 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냄으로 결국 라합이라는 이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라합도 그 가정도 그 친척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을 보내서 결국은 영접한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정탐꾼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했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가정, 예수를 믿는 가정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준다는 바로 그런 놀라운 그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열심히 막 불을 태우고 막 싸울 때 그 창문에 있는 그 붉은 줄 있잖아요. 그 붉은 줄을 보고 그것을 멸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 외모를 보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주님의 보혈, 예수 이름, 정말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없었으면 라합은 죽었을 텐데 그 정탐꾼 때문에 라합이 살았다. 라합이 그들을 잘 영접해서 그 가족이 살았어요.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도 구원받고 또 너와 내 칠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칠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가 부재도 많이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멸망시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라합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럽고 손가락질하는 좋은 말은 기생이죠. 실제로는 창녀예요. 창녀. 그가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그 가정과 자손을 그 친척을 살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정탐을 보내서
드디어 잘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사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베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그 결단과 그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시고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은 성결한 삶이에요.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연극, 영화 이런 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성추행, 성폭행 때문에 드러나죠? 미투 운동 때문에 다 드러나고 있죠?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것이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다 덮어놨지만은 더러운 그들의 모습들이 다 덮어놨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 결국 성결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자기 명성은 올랐을지라도 순식간에 그 명성이 깨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왜? 성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원인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은혜 받은 자들이 성결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그 능력을 사모하지만 자신을 성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이적과 그 기사를 볼 수 없죠. 자, 드디어 그들이 성결케 했어요. 우상이라는 걸 다 버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가 모맹을 거두는 시기다 하니까 대략 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약간 익었을 때, 그래서 6월절 건널 때가 정월, 유대력으로 정월 10일날 딱 건너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략 보리가 익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요단강에 물이 많이 찬다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지금 다 멈추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데요? 수백만 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1년을 이렇게 갔을까요? 그게 아니죠. 엄청난 규모의 요단 이 둔덕에 쫙 섰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법궤를 맨 그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서 드디어 발을 다 요단강에 다 제일 먼저 내딛는 순간에 이것이 점점 마르고 말라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다 정리가 되고 멈추고 아래도 쫙 이렇게 그래서 땅이 말랐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건너요. 그 건너는 장면이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바로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아주 비슷하죠. 과거에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누구를? 모세를 중심으로 앞세워서 나왔어요.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냥 출광야. 광야에서 나와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홍해가